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이 세월, 세상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고달플지라도 퇴근을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나온 우리 김효섭 집사는 제 큰 아들입니다. 제 일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여정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37평 2층 상가를 얻어서 17평을 사택으로 꾸미고 20평 정도를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 김효섭 집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다녀오더니 얼마나 열악하고 아주 썩 좋지 않은 환경이었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가방을 휙 던지면서 편안하다 이렇게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으로 하교하고 돌아온 것이 나름대로 평안함을 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홈 스윗 홈 이 가곡이고 어린아이들 동요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를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친구가 귀합니다. 그런데 친구도 변합니다. 삐지기 시작하면 그 섭섭함 때문에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메시지를 거절합니다. 마음을 풀어주려면 한참이 시간이 걸려야 그 친구의 그 화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 할 집에 가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에 불과하지만 마른 떡 한 조각만 두고도 서로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서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제육이라고 하는 말이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이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들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그 가련한 현실일지라도 성찬이 가득하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난한 가운데 살아도 그 집이 낫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고사성어는 성경적입니다. 또 이건 진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집안이 행복해야 만사가 형통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는 사람의 한 70%가 그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이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 초중고생들이 한 20만 정도가 가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70%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술을 마시고 막 살아가는 가정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얼마나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과제가 있지. 어떻게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화목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황금종에 울리는 것 같은 귀한 보석 같은 진리가 성도들 가슴을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눈에 불이 튀고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것과 같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제정신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마치 가정부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차라리 왼수지 없으면 좋을 법한 남편이 적지 않습니다. 불이 튀도록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을 등으로 찍지,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스스로 아주 자학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부의 1000쌍이라고 한다면 한 400쌍 정도가 이혼 혹은 마지못해서 참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좀 다릅니다. 1000쌍 중에 서너 쌍만 실패하지 대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가정들은 후회함이 없이 끝까지 백년해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되면 틀림없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뭔 말씀인고 하니 우리 가정 잘 세워보자. 우리 가정을 정말 화목하게 만들어보자.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힘을 다 쓴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세워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남편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자식이 좀 부족하고 부모가 뭔가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의 가장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한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 가이드 한국분을 만나서 한국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물원을 갔습니다. 동물원을 갔더니 큰 호랑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가이드에게 말합니다. 왜 한국의 이 호랑이는 저렇게 작습니까? 우리 일본의 호랑이는 집채만 합니다. 기분이 썩 좋지를 않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갔더니 코끼리가 있습니다. 한국 코끼리는 또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일본의 코끼리는 산처럼 큽니다. 말을 합니다. 한편 더 이 가이드가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갔더니 한켠에 캥거루가 꽝충꽝충 튀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본 그 여행객이 묻습니다. 가이드님, 저건 뭐예요? 저건 메뚜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편인 겁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욕하면 화나서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세워주고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팔도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출하고 싶어도 가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서로의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불을 다 차단하고 깜깜하면 우리는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 시제 전에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이제는 있습니다. 전에는 언제냐? 깜깜하게 어둡다는 이야기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빛 되심으로 우리가 밝은 자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길을 가도록 비추어 주십니다. 아내는 아내의 길을 가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일을 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어둠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빛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대낮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어디를 가야 되는데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화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가운데 립스틱 하나 제대로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화장도 못하고 옷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우리 인생은 환하게 전체가 보여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남편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내는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빛으로 말미암아 볼 것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온 식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싸기를 싸매어 주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한 주간의 삶은 이 예배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주일에 손에 손을 잡고 오고 잠자는 만한 그 시간이지만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우리 교회 20년 3월 말부터 설교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였지만 처음 와서 새벽 예배가 1명, 2명 또 아무도 안 나오실 때가 있고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요즘은 10명에서 15분이 오시고 온라인으로 10분 정도가 오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라인 하시는 분들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실까요? 좋은 말 할 때 나오십시다. 따라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갈 길을 제대로 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대지가 뭐냐? 따라할까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십니다. 근데 먹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등록금을 내주십니다. 그런데 공부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없고 아버지가 대신 공부를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지만 설교 준비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딱 펴고 오늘은 이거 가지고 하자. 그건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을 젖어 있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 한 상 차려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은 은혜를 주신 것 주님이시지만 준비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배정을 잘해야 되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는 제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충성하게 먹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머리에 지혜를 달라고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시험 잘 볼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 역할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젖은 엄마가 주지만 빨아먹는 것은 아기가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걱정을 하는 그런 수준의 부모라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 앞에 부모가 부끄러운 부모가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질서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력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잘 공부하고 자기 관리를 정신 차려서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제대로 규모 있는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남편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학생이 워런 버핏에게 질문을 합니다. 버핏이 당신 같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버핏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남다르게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요획은 없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샤머니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남편이 된 사람, 아버지가 된 사람은 실력 있고 자식들에게 그 가정에 기강이 될 만한 보호가 되어서 야, 우리 아빠는 남다른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그 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아빠나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자랑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 아이가 어린아이들끼리 모였을 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밥을 2그릇이나 먹어. 우리 아빠는. 너네 아버지 그러냐? 야, 우리 아빠는 밥을 3그릇 먹고 그 국물에 라면 하나 삶아서 또 하나 먹는다. 아이들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우리 신중인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살아내는 복된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잘 길러내는 복된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동네에 가서 놀다가 아이들과 맞고 들어와도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울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기에게 위로가 되는 어머니의 그 치마폭, 엄마의 품이 있어야 아이들은 안심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 안정을 주는 부모, 실력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복된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기치 않게 오늘 제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 왔어요. 제가 오늘 그 손주를 한 4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진짜 감사하는 게 며느리가 그 손주를 너무너무 아끼고 잘 길러가는 것을 보니까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8가지, 9가지 좀 이건 좀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손주 하나 보는 것으로 나는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그 아이를 보면 이 손주가
엄마는 웃는 거예요. 이 작은 놈이 뭘 알겠습니까? 그 관계가, 그 교제가 평생을 그 아이에게 참으로 그 인생 살면서 그 품 안에서 그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의 뿌리를 만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정하라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피곤할 때 정말 잘 공개해주고 대신 섬겨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가리켜 남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 크리스탈 트루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 그릇과 같이 툭 던지면 깨질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것이 이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가고 아내가 걱정할 일, 마음 쓸 일이 없도록 남편이 보호자가 되고 잘 이끌어가는 그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따라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수준으로?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죽도록 경외해야 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준으로 아내는 남편을 세워가는 것이 성경적인 질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남편은 공부를 하지 않았고 아내는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아내의 해야 할 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습니다. 아내의 인생도 있지만 남편을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아내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적이 있다면 내 인생에 꽃을 피우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가 남편이 아내가 가져야 될 고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내 가운데 입만 열면 잔소리하는 아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역할을 잘해서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남편을 세워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비결을 아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회는 가정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수준을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면 예배를 드리다 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정말 인생이 주눅 들어있고 힘들어서 절절매고 꽉꽉 막혀있는 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 담을 뛰어넘는 은총을 예배를 통해 임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버스 사고에서 다 죽게 되었는가 찾아봤더니 참 억울한 사람이 한 4-5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버스가 69번 버스인 줄 알았는데
96번 버스를 타고 갔다가 죽은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식을 앞에 두고 이제 이 차를 타고 가서 결혼식을 예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차를 타고 가다 마침 죽어버린 총각입니다. 세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그 버스가 놓칠까봐 열심히 달려서 가까스로 탔는데 그 차에서 그게 죽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앞에 정류소에서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그대로 타고 앉아있다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거 누가 만든 이야기이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우리 인생 중에 불현듯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가 우리 곁에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는 왜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연만하신 우리 장로님이 토요일이면 의자 청소를 그 걸레를 빨아서 다 청소를 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저 우리 유동열 집사님이 참 우리 교회 천사이십니다. 4-5번 오셔서 다 가꾸고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가꿀까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청소 후에 차를 한잔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는 지우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돈도 많다는 거예요. 돈도 몇백억짜리인지 모른대.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80세도 안 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갔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좀 병약하고 여러 가지 미진한데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몇천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라 언제 내가 하나님의 소환장이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딸아시가 있을 때 잘하십시다.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인데 정말 우리가 같이 거할 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서 교회가 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남편이 언젠가는 떠납니다. 아내가 떠나갑니다. 사고로 가고 병으로 가고 아들이 떠나가고 며느리가 떠나갑니다. 순서 없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군에 가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면 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세워주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 가족 우리 신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이 화목한 길은 그 희생입니다. 엄마의 희생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희생일 수도 있고 자식의 희생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가정가정들마다 미라이 있던 것처럼 교회가 큰 그룹으로서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헌신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새로 오시는 성도들이 정말 특별하게 은사가 다양하시고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신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지금 팔을 짜고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이 기초를 놓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깃발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역을 주님이 펼쳐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전도 뉴스위크지를 통해 가지고 2,000장을 뿌렸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한 년을 했는데 2,000장인데 이것을 2년, 3년을 해야 되겠다. 2년 전년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양을 인쇄소에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미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부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화목해야 되고 또 교회는 가정처럼 하라 이 슬로건처럼 우리 교회는 영적한 가정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